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허물을 덮어주자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풍이 아주 엄한 집으로 시집을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고려 청자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깼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고는 며느리를 탓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자기가 깨뜨렸다고 시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비싼 청자는 비록 깨뜨려졌지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간에 서로의 덮어주는 사랑을 보고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씨가 어디 있을까 칭찬해 주었고, 그 가문은 효와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훌륭한 가풍이 있는 소문난 집안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 노아가 취하여 벌거벗은 것을 작은 아들 함이 보고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이것을 알고 뒷걸음질 쳐 다가가서 덮어주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와 비슷한 일들은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아래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상사가 없고 상사 역시 만족할 만한 아래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낱낱이 따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죄하기보다는 수치를 가리워주고 허물을 덮어주자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되고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흥미거리인 양 더 궁금해하지를 말고 더 캐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대로 덮어야 모두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해해 주자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 노아가 자신이 재배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나체로 잠이 든 상황은 자식들을 많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함은 이런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수치를 폭로해버리는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120년간이나 방주를 짓는 수고에 이어서 홍수 심판 등을 겪음으로 인하여 많이 지치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것은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죄라기보다는 한 노인의 잠깐의 실수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인간의 품성과 신앙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꼭 술이 아니더라도 일단 절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만들며 가장 존경받던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도 하고 현명하고 선한 사람을 웃음거리와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며 가족이나 사회에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500년 이상이나 동행해온 노아가 이제까지 세상 유혹에 잘 견디어왔던 노아가 이처럼 유혹에 빠져 추태를 보이리라고는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노아는 만취가 되어서 영혼의 성전을 망치고 품위를 떨어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일단 유혹이 마구 밀려올 때는 나이도 성품도 전혀 믿을 만한 방어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계 일주를 잘 마친 배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항구로 잘 들어오다가 바로 눈앞에서 전복되는 것처럼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잘 지켜왔던 신앙이 훼손되고 평생 명예롭게 이어왔던 인생 농사를 다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 안 하기 이전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이를 퍼뜨렸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은혜도 아버지의 고마움도 모르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물론 노아가 술로 인하여 큰 실수를 범한 것은 지금까지 보였던 신앙과 인격에 큰 오점이 될 만한 잘못은 분명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은혜와 고마움을 아는 자식이라면 허물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해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은 용서해 주기도 쉬워지고 사랑도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은 아버지 노아를 이해해 주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을까? 아버지 노아는 홍수를 겪는 600세의 노인이다 보니까 포도주로 인하여 취기를 감당하기에 체력이 안 따라줬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고,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해 드릴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자신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때에 남의 실수에 대해서 지금 관대해질 수가 있는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아름다운 부인이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 먹겠다고 아주 맛있고 좋은 과자 한 봉지를 사서 가지고 대합실에서 기다리는데, 또 대합실에 보니 신문이 있어 신문을 펴서 보고 있는데 옆에 신사한 사람이 앉더니 그 과자 봉지가 열려져 있고 그 과자를 주워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부인이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무 과자 봉지에 손을 넣고 저렇게 먹어? 그래서 이 부인도 과자를 같이 집어 먹습니다. 먹는데 이 신사가 더 빨리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속이 은근히 상하는 거예요. 보기는 멀쩡한 게 그렇게 그런 행세도 아니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이 부인이 속이 상하니까 한 주먹을 꺼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이 신사도 보더니만은 한 주먹 꺼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이 신사가 딱 꺼내더니 하나를 반을 똑 가르더니 반쪽을 그 안에 넣어놓고 그 반쪽을 먹습니다. 이 부인이 화가 나서 탁 치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반 있는 거 먹고 구기구기 해가지고 자기 가방에다가 넣으려고 가방을 자꾸를 열고 봤더니 자기 사놓은 과자는 그 안에 아직도 열려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자기가 산 과자가 가방 안에 뜯지도 않는 채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부인이 그 신사를 오해해서 매우 괘씸해하면서 그 신사의 과자를 마음껏 빼앗아 먹은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한 개의 과자마저도 반쪽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오해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는 반드시 후회할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용서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심정이나 당시의 상대방의 형편을 좀 더 잘 알고 나면은 상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이해가 되고 나면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상대를 품어줄 마음과 용서해줄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뱃속에 있는 것은 다 냄새가 나고 썩은 찌꺼기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면서도 옷으로 화려하게 가리우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더럽고 추한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으로 영혼을 입혀주시고 감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어떤 종류의 죄와 허물이든 간에 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거듭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저주하던 베드로의 허물을 다 아시고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베드로의 잘못을 따져서 들추어내지를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자기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간의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체의 지체들 간에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 공동체 속의 일들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차가 용서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이나 결점은 피차 알지 아니하기로 오늘 이 순간부터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서로를 위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동기라면은 열심히 살펴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에는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었든 이제부터는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덮어줌으로 용서해 주겠나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남이 나를 모욕해도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비록 남이 나를 조롱을 해도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이 나를 배반을 해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상처를 안 끼워줘도 나는 주님 앞에서 용서하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을 먹을 때에 성령님께서도 용서할 큰 능력으로 서로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은 이제 한 해가 이제 한 달 이제 남짓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가 되고 또 이해된 것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소극적으로 다가가지만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자는 것입니다. 감정이 내키지를 않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노력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는 사랑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으면은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가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셈과 야벳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였고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사는 대수롭지 않는 사소한 일로도 그 사람의 도덕적인 본성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보고 속으로 좋아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남의 수치를 볼 때에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줌으로써 조용히 묻혀지도록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널리 공표하는 것은 바로 선하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자기 죄악은 은폐시키려고 하면서도 타인의 잘못은 여지없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한 심판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내 몸을 위해 하듯이 사랑해 주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좋은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아니 원수일수록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처럼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화를 받고 덮어준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먼저 남을 대접을 하면은 나도 그대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면은 언젠가는 다른 이로부터 정성껏 대접을 받을 날도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 섬기고 베풀면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돕는 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인사를 받고 싶으면은 먼저 남에게 인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도 따라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바로 그때에 인사를 하는 편보다가 인사를 받게 되는 편이 훨씬 더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말을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란 말하기를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잠든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그 모양처럼, 그리고 그 아기 옆에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지켜봐주고 계속해서 돌보아주는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곁에 끝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기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과 나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러울 때는 비로 씻겨주시고 추할 때는 눈으로 덮어 이 세상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가 자녀의 이불을 덮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셨듯이 하나님이 눈과 비로 세상을 덮어주시듯이 서로가 사랑함으로 피차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서로의 죄는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관대하게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간절히 친절하게 대해주면 모욕하던 자도 공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는 언젠가 서서히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주신다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곳간에 채울 재물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복은 언제까지 베풀어 주시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해 주어야 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 주어야 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청계광장에서 7대 종단이 한 자리 모여서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모든 사람이 같이 종교가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하고 그래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보다가 일단은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쯤 돼서 우리 종단 수장들이 이제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님하고 같이 이래서 식사를 이제 하고 하는데 장관님은 좀 바쁘셔서 가시고 7대 종단 수장들이 같이 앉아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천주교 우리 대주교님이 뭐 이래서 꼭 술을 꼭 그거는 반주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가져와서 전부 다 이렇게 한 잔씩 주고 하는데 저기 뭐야 뭐 독굴이라든지 뭐 파도 빼갈이라든지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종교를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술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주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그래 내가 빼갈이 제일 독합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아니요 70도 90도 되는 술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처음 듣는데요 그랬더니만은 저기 그 천주교에는 그 자기들이 그 혼자 수도원에 혼자서 일단 들어가면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데가 있어요. 수도원이란 데가. 그럼 그런 데가 있는데 가면은 여기저기 있는 그 곡식 중에 그걸 해서 그렇게 독한 90도 정도 되는 그런 술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서 뭐냐 병균 같은 것도 죽이고 아픈 것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몸을 뭐냐 굉장히 기를 더두어주고 이런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나보고도 생각이 나느냐 그러면은 내가 어디 구해서 주겠다는 식으로 근데 저도 그래요. 뭐 저는 원래 술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보다 안 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저는 몸도 말을 안 듣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 갔는데도 북한에서도 그 아태 위원장이죠. 이성권 위원장님 나보고 술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술 못한다. 아이 부으면서 그래. 나 못한다 그랬더니 이것도 한 잔 못하고 어떻게 혁명가업을 완수하겠습니까? 막 일어나 쳐다보고 난 무슨 혁명가업인지도 모르고 나는 종교인이니까 절대로 안 마는 그 와인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디 가도 그래요. 웬만하면 술을 할 수 있어도 이불 속에서 그냥 혼자 마시고 절대로 남 앞에서는 추태를 부리지 말아야 돼. 오늘 여기에 노아도 술을 먹다 보니까 술취정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 아들 중에 하나는 함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그 가난, 어려움, 저주 속에 있도록 왜 그렇게 성경 그대로 저주를 내렸으니까 이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실수하지 말고 웬만하면 우리는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또 설사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 간에 이제는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이해가 있어지면 어떤 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가 있어지면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어제 우리 장관님이 이제 우리한테 축하해 주러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 중에요. 사랑을 하면요 얼굴이 빛이 난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딱 만나면 얼굴에 빛이 탁막 그냥 반짝반짝 근대요. 그 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마음속에 전등불이 켜진대요. 그러면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전등불이 항상 켜지는 사랑으로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디 가도 이해하자고요. 무슨 소리 들어도 이해하자고요. 말을 자꾸 나르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 용서해 주자고요.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제 7대 종단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만나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한국에 뭐냐 종교전쟁 싸움은 없어요. 외국의 어떤 나라는요 종교적인 전쟁 싸움으로 인하여요 수백만 명까지도 죽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만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인 여러분, 딴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제 이 한 달 남은 이때에 내가 할 일은 뭐냐?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루어지면은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해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엄청난 부요함 속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이든 간에 서로가 사랑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하고 사회도 밝고 맑고 환한 그런 사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부 보고도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사랑하자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대통령만 지내고 나면은 그 다음 가는 곳이 감옥으로 가야 되나요? 거의가 그렇잖아요. 우리 역대 대통령 거의 보세요. 거의 다 반 이상이 옥고를 치르잖아요. 우린 이래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서로가 덮어주고 허물을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묶여졌던 게 다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해결될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별로 많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서로가 이전투구하고 남의 결점을 힐난하고 그리고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양심이 없는 일들을 자행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밝고 맑고 환한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설교를 듣는 우리부터 먼저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인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나이다. 주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오니 저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응답이 말지어다.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병도 몸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도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의 골다공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